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찬양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은 박윤희 집사님입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주 다스리네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가까운 교회 오신 이제 서울역 가까운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현장에 오신 분 계십니까? 살짝 저예요라고 몇 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네, 좋아요. 진짜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반갑고요. 이거는 원래 인터넷 방송을 같이 하면 이렇게 댓글을 읽어드려야 돼요. 제가 이거 조금 해봤거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우리 최은묵님, 최사라님, 신진주님, 임정식님 모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 우리 트윙클 YJ님도 인사해 주셨고, 제가 여기 이 채팅에 이렇게 달았거든요. 소리 질러. 근데 한 분이 소리 질러 주셨어요 여기. 트윙클 YJ님이 소리 질러 주셨고, 하여튼 우리 채팅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까운 교회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저희가 좀 이 상황이 좀 길어지면 여기서 우리 또 이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 보려고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확답을 지금은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요즘은 확답을 드릴 만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뒤 좌우 사진사 동서남북 좌우단가에 있는 분들에게 눈빛으로 너도 왔구나, 너도 살아 있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달에는 8월이죠. 8월 한 달 동안은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사무엘상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우리 뭐 지난주 좀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친구도 무명의 시간이 길었어요. 데뷔하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막 사울 왕이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고 이제 불안함을 느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도망다니는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24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갑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들 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왕이 뒤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은 죽은 개나 벼룩을 뒤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올림픽 기간이었거든요. 그것도 리우 올림픽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재밌게 본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트윗을 한 건데 그 수영 이제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사진을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올림픽 기간 중에 수영 종목의 구조요원. 그래서 이런 사진이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네, 그래서 World's most useless job, Olympic swimmer lifeguard. 이게 올림픽 지금 수영 경기 중인데 저 뒤에 저희 직업이에요. 딱 봐도 정말 지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랄까요? 그 뭐라 그래? 그 우리 그 표현이 있는데 그 꿀 알바라 그러나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이거 너무 지루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 저는 사실 저런 류의 직업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거. 요즘 요한 목사님 저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왜냐면 지난주도 저기서 저렇게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세상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여하튼 근데 제가
저 너무 좀 흥미로워서 저게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대요. 왜 이유가 뭐냐면 진짜 100만 분의 1. 그리고 저 때가 리오 올림픽 할 때가요. 진짜 유명한 미국의 수영 선수 있잖아요. 마이클 펠프스, 그죠? 그 막 인간 어류 같이 생긴 그 사람이 출전했던 경기인데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신문 기사에서 100만 분의 1의 찬스로 100만 분의 1의 진짜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올림픽 수영에 나오는 선수들도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저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막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100만 분의 1의 찬스를 별로일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삶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뭐죠? 이제 다윗이 막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다가 이제 저기 뭐 외곽지대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모여 사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동굴에 모여 사는 거 그잖아요. 여러분 얘기 알죠?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거기서 막 동굴에 모여 사는 거예요. 언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또 들었어요. 어디쯤 다윗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딱 들으니까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막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용변을 보기 위해 너무 성경은 현실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변을 봐요. 근데 왕이니까 또 아무데나 용변을 볼 수 없으니 동굴에 가가지고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거기서 쉬었대요. 용변을 본 데서 어떻게 쉴 수가 있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랬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다윗이 같은 동굴에 이 친구가 이제 동굴에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사울이 여기서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본인이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이 100만 분의 1의 기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회 이후에 한 번 더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이 정말 황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이 제 생각에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삶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있을 때는 주로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야지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던져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에 제가 한식년을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거든요. 미국 시애틀에.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1년을 있었던 거죠. 그렇게 1년을 있었는데 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몇 개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시간에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 오시더니 저희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혹시 영어 이름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영어 이름이 없거든요. 저희 와이프 이름은 주연인데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없다고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아닌데 영어 이름 생긴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아닌데요, 저는 영어 이름 없는데 그냥 주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집사님 아닌데 저기 어머니가 영어 이름으로 우리 사모님 부르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뭐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어머니가 에이미 그렇게 부르던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와이프를 부를 때 에미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미국 이민 가신 지 오래되다 보니까 며느리를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며느리도 다 외국 여성분이고 미국 여성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미야를 불러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한국 며느리를 에미야라고 부르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영어 이름이 에이미인 줄 알고 이제 영어 이름 생기지 않았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1년 동안 에이미가 돼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시애틀에 갔지만 저희 와이프는 C댁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C댁에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약간 미어캣 같았던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나쁜 놈이에요 사실. C댁에 1년을 산다는 거는 정말 저희 와이프한테는 순교자의 길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막 우리 어머니 혹은 저희 아버지가 막 에미야 에미야 하면 미어캣처럼 왜냐면 시댁에 계속 사니까 에미야 하면은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집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시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아무리 뭐 남편의 부모님 집이라 하더라도 남의 집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제 집 같아 보여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이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못 가질 때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힘드냐? 내 건강, 내 관계, 나의 재정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게 우리 삶에 겪게 되는 터널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왕이 막 희망 장래 희망에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왕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양치고 다니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되게 원초적인 애였던 것 같아요. 막 왜냐하면 양치다가 곰 나타나면 곰을 잡고 막 사자 나타나면 사자 잡고 얘도 정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그 양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여하튼 근데 얘 가만 그냥 해맑게 막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 오더니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제 기름 부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뭐랄까 선택당한 거죠. 얘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뭐예요 언제나 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형들한테 도시락 셔틀 하다가 덩치 큰 애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막 뭐라고 하니까 얘가 욱해가지고 돌 들고 나가가지고 짱돌 들고 나가가지고 어쩌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슈퍼스타 된 거죠.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요. 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싶어요. 천만 사울이 죽인 적은 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노래가 머릿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영성 있는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 다윗이 죽인 적은 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앞에서 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뻘쭘하지. 거기다가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는 다윗은 뭐 선택하지 않아서 자기가 난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나는 왕이 되겠다는 마음 다짐을 딱 하고 갔으면 그것에 오는 고난은 그나마 견딜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왕이 되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목숨을 노리고 막 갈 곳도 없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더더욱 내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도 그런 삶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의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정말 미저러블한 너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 시기에 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57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다스헷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믹담시. 이게 약간 뭐 같은 거냐 하면 노래방에 가면 앞에 노래방 설명 나오잖아요. 노래 선택할 때 남자 비키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시편 57편 노래면 요거부터 딱 나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딱 이 시기인 거죠. 그죠?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우선 시작은 되게 암울해요. 그죠? 보세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혀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이게 이 시기에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암울해요. 딱 감이 오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쫙 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분명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환점이 뭐냐? 딱 보니까 어디냐 하면요. 7절이에요. 6절까지는 대부분 암울해요. 그러잖아요.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덫을 놓습니다. 막 그런 얘기하고요. 7절에 뭐라고 하냐?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번역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인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회인 야구 팀에 있고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벌써 한 10년 좀 넘었어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야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야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저희 하는 야구장이 비에 떠내려가 가지고요. 한동안 못 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감독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야구 감독. 근데 사회인 야구 감독은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뭘 해야 되냐 하면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지 않게 너무 막 왜 나는 이렇게 안 시켜줘 그러지 않게 적당히 플레잉 타임을 정해주는 게 그러면서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되게 잘했어요. 명감독이었거든요. 우승을 몇 번을 하고. 근데 문제는 언제 딜레마가 오냐 하면 제가 또 선수기도 하잖아요. 전 또 선수로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라인업을 짤 때 나를 넣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으로서 생각해 보면 저를 넣으면 져요. 근데 선수로서 생각하면 저는 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뭐랄까 약간 다중인격인 거죠. 그래서 감독인 써니가 푹 나타나가지고 야 너를 들어가면 질 것 같아. 그래서 선수인 써니가 푹 나타나서 하지만 저 뛰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챔피언십 결승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이걸 나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결승전에 뛰고 싶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으로서 제가 저를 넣으면 지는 걸 알아요. 느냐 마냐. 제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저를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위대한 리더십은 이런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위대한 리더십은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제가 시즌 전에 결심한 게 있거든요. 아예 딱 결심을 했어요. 뭐냐? 나는 감독으로서 우선권을 두겠다. 이게 선택을 한 거죠. 나 이미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흔들릴 때 다시 그 선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드디어 자신의 미저러블한 이 고통의 시기를 끝낼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 노래한 그대로 시편 57편에 노래한 그대로 내 영혼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와요. 정말 어둡고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가 끝낼 수도 없는 그런 터널과 같은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 나를 신뢰하기로 이미 선택하지 않았니? 너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믿어보기로 너 선택하지 않았니? 너 내가 네 삶의 인도자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선택한 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이때부터 되게 꼰대스러운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일명 찬양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다윗도 찬양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와 수금아 참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다윗은 이때 이를 악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기로 내가 작정을 했으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비포와 수금을 들어서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거죠. 저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고통 속에서 들어야 한다는 게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마음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해봤자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의 찬양은 뭐냐 하면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와플이라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가 회의를 막 길게 하다가 사실 회의를 하기 전에 또 방송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106.9 오늘 밤 10시예요. 106.9 오늘 밤 10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전혀 듣는 사람이 없는 방송이거든요. 하여튼 그거 이제 굉장히 생방송처럼 하는 녹음 방송이에요. 그것도 사기 방송이죠. 생각해보면. 여하튼 그걸 제가 해요. 그래서 녹음을 막 잔뜩 해서 그날도 막 2-3시간 녹음하고 회의가 있어서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떠가지고 누구지? 하고 회의를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화하신 분이 써니 목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막 챙겨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사실 그날 자신이 죽기로 작정한 날이시래요. 그래서 그 결정하고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동영상을 쭉 봐왔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제 번호는 오픈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시지 말라고 막 설득해드리고 막 하고 막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끊었는데 이제 막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써니야,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길래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싫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날. 거기다가 그분이 어디 사시냐면요, 그 남가주 있잖아요. 저기 저쪽으로 쭉 가면 남양주. 미안합니다. 몰라요? 서던 캘리포니아? 남양주. 그 근처에 덕수라는 데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극동방송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도 힘들고 또 꽤 시간이 늦어가지고 너무 막 힘들고 지쳐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싫어요 했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순종 많이 해보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막 불편한 마음 그잖아요. 우선은 안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씨.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 하다가 회의하고 있던 우리 와플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직원들이 저한테 목사님 독서는 너무 멀고 오늘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목사님 다음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얘기해 줄 것 같은 거.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래서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직원 중에 한 여직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지. 내가 거짓말 안 해서 빨리 날 위로해. 마음속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빨리 괜찮다고 말해. 답정너야. 빨리 말해. 진짜요? 목사님 진짜요? 그러는 거야. 진짜니까 말해. 마음속으로 막 말해.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남양주에 있는 어떤 신학교를 다녀요. 근데 야간을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남편이랑 같이 어차피 거길 간대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저를 떨궈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집에 갈 땐 어떡하라는 거지? 이 친구 아니 제가 막 그래서 야 하지마. 이건 나의 사적인 일이고 우린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어. 아니 하지마!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니에요 목사님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뭐라 그러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있다가 그 친구 차를 타고 덕소를 끌려가고 있었어요. 차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궁시렁대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내가 진짜 막 종교를 바꾸든가 해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안 간다 그랬으면 선택을 존중해줘야지. 왜 내가 가기 싫다 그러면 왜 어차피 보낼 거면 그러면은 왜 그냥 왜 물어보냐고. 왜 이렇게 일을 하시냐고 막 궁시렁대면서 막 갔어요. 갔는데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막 너무 상황이 어려우신 거예요. 막 병원에 막 어렵고 막 의료 소송도 막 그렇고 막 또 가정도 좀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분이 막 뛰어나오시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소리 목사님 제가 오늘 진짜 죽으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여러분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이분이 사실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덕소를요 그 이후에 2-3번 다시 갔어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 있던 건물이 완전 폐쇄가 됐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근처에 있는 막 다른 가게들에 가서 막 물어봤어요. 혹시 병원에 계신 분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그게 한 3-4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랬냐면 제가 부고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름 검색해보고 그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위로해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2달 전인가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제 삶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이분이 너무 잘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전화 좀 주지 그랬어요. 씨.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아이씨 내가 독서를 그냥 3-4번을 갔네 그냥. 물론 말은 안 했어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아주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목사님이 가져오신 파이가 제가 평생에 먹어본 파이 중에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뭔 파이를 말씀하시는 거지? 한참 기억이 안 나다가 기억을 되돌아보니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그날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너무 뻘쭘해서 조스 테이블에서 파이를 그냥 몇 조각 사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평생 가장 맛있는 파이였다. 그걸 먹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가 한 게 진짜 아니구나. 저는 기억조차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저같이 미미한 사람을 쓴 거죠. 억지로 제가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방송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두꺼운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아담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죽어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죽으셨으니까요. 그거 변하지 않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더 화가 나는 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헤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모든 상황 중에서 나를 신뢰하기로 네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취약한 부분을 되게 잘 찔러요. 좀 성격이 들으려나? 그럼 우린 얘기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나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는 거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나는 너를 무책임하게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은 유효해. 그 선택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네가 조금 더 신뢰했으면 좋겠어. 그거 붙들고 하루를 또 견뎌보는 거죠. 일주일을 견뎌보는 거고요. 한 달을 또 견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터널과 같은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는 그런 상황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뭐가 되든지 간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깊은 한숨 내쉬면서 말이죠. 그 시간에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왜 여기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나보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고통스럽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한 마음은, 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아.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난 널 떠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그 선택을 조금은 더 네가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시편 57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들으시면서 부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네,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가까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월 동안에는 저희 오전 11시에 서울역 12번 출구인 저희 동자 아트홀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같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음향 상태하고 영상이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저희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현장 예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아트홀에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10시 이후에 입차하실 경우에 2시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가족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해주셨던 저희 양희윤님께서 작곡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뮤지컬이 지금 대학로에서 공연 중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뮤지컬 하모니카고요. 여기에서 되게 가까운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하는 밴드 뮤지컬 하모니카
예,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양희윤님께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살짝 할인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많이 문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실 때 저희 옆에 비워두세요 스티커 살짝만 떼어서 가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고요. 비 오는데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써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애써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상으로 보시는 분들 불편함이 있으신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은관님도 그렇고 다 엄청 늘고 있어요. 다 프로페셔널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방송으로 또 뒤에서 애써주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도 좀 박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터널과 같은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어둡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이 끝이 있기는 있나 하는 그런 삶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거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은 했는데 그 선택 지키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한숨밖에 나지 않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삶의 무거운 상황 중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아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주심이 우리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터널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만에 맞춰보니